아무튼 저는 왜 그렇게 애통할 일이 많은지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애통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저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엔 더 합니다. 예.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돼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막 더 생겨요. 그러니까 죽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대로 그 주가 이렇게 삶이 열리고 그런 거 아세요? 참 재밌죠? 호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 창녀와의 결혼, 그리고 창녀가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다른 연인을 쫓아서 가는 그 심정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한 것처럼, 예, 설교자한테는 좀 재밌는 게 일어나는 게 그 주에 말아야 되는 그 설교대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요. 근데 참 애통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본문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참 미달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우준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일찍 이것을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나중에 타격을 덜 받습니다. 일찍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나를 대면하는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일찍 이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러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알려주셨지요. 그렇죠? 저만 깨달은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예,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 사람, 정말 확실히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진짜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어리석은 자고, 내가 무지한 자고, 내가 우준한 자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깨닫다면, 그럼 여러분은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를 믿으라 그러고 너가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거와 전혀 다른 그분의 나라의 속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그리고 그 결과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못하는 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 머리부터 돌아가니까. 그죠? 파파팍 머리부터 돌아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시 자기를 대면하셔야 돼요. 계속 자기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일까? 어째서 내 성질은 이렇게 못된 것일까? 어째서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추적해 들어가고 가면을 벗기고 숨겨진 그 정체를, 예, 드러내려고 내 모든 그 가면들을 부숴뜨리고 나면, 그러면 그 안에 가장 형편없고 가장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욕심으로 이글거리는 가장 부패하고 냄새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대면하게 돼요. 죄악의 온상이고 죄가 서식할 수 있도록 아주 온도를 잘 맞춘, 세상의 뜨뜻미시한 온도하고 아주 적합하게, 예, 맞춰진, 그리고 마귀가 주는 양식을 아주 잘 받아먹는 여러분의 마음, 부패한 마음, 그 엄청나게, 예, 썩어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무성해진,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고 있는 너무나 뿌리가 깊은 가장 극악무도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된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경험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는가? 왜냐하면 독사의 성격은 뭐냐면요, 지 애미를 뭅니다. 자기를 낳아준 그 애미를 물어요. 그게 독사의 새끼인데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바로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다. 극악무도하고 배은망덕하고 배역하고 패약한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동기들, 그릇된 욕망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배부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라면 내가 왜 이렇게 존재해야만 되는 것인지, 나는 왜 이런 식으로만 존재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커다란 절망감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 자기를 대면한 자의 그 다음 스텝은 가장 큰 절망감, 자기에 대한 절망.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제가 매일 밤 6개월 동안, 낮에는요 조금 무슨 딴 일이 있어서 정신을 놓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들어오면 저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존재해야만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식으로만 존재돼야 되는가? 매일 밤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울어야만 되는지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 저 너머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절망하고 매일 밤 울고 있는 나에게 6개월이 흐른 내 아파트 안에서, 흐른 뒤 내 아파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어떤 그 생각과 어떤 뭘 찾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대면하게 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깊은 절망감 안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셨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절망의 끝에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극한 절망과 애통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극한 절망과 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송두리째 집신처럼 팽개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는 나는 나를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극도의 절망과 그 애통함만으로 저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그래도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망을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서워집니다. 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나란 존재가 어떤 일을 저지를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비극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치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가장 저주받은 자고,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산다면 나의 삶은 가장 비참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주님에게,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런 거였어요. 주님이 내 집에 내가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 때를 쓰듯이, 주님 제 집에 오셔야 됩니다. 제 집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이 없이 비참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거의 떼쓰듯이 주님 제 집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내 평생
가장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영이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느끼고 그분을 만지듯이 느끼고 그분을 완전히 알아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방을 주님에게 다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주님의 안방을 다 열어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이셨어요. 내가 내 안방의 키를 그분에게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분의 안방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라는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니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큰 긍휼의 위로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의 한 만큼 비워지고 비워진 만큼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인 그분에게 내가 철천지 원수인데 그런 원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철천지 원수란 걸 내가 깨달았는데 주님에게는 내가 원수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 대한 그 마음은 그렇게 상사병 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해 하는 자에게 사랑을 부으신다는 거, 그리고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고파 하는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밖에는 주님에게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토록 미쳐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장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애통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애통함과 함께 오는 그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개는 애통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자가 나오죠. 근데 그는 살인을 하고도요, 의기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 자입니다. 근데요, 가인이 어느 대에서 맞췄냐면 6대에서 맞춥니다. 가인은, 그리고 그 가인의 후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장 정말 성경에서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을 해놓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게 했어요. 그 시체 앞에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후예를 낳은 그렇지만 그 가인의 후대는 6대에서 끝나고 말죠. 하지만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그 셋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셋의 후손은 셀 수 없는 천대 만대의 후손을 보지 않습니까? 애통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무엇을 보고 애통해 하는가?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해 하고, 그리고 또한 남의 죄를 보고 남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해 하며, 또한 이 땅에 떨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을 보고 영광이 빼앗긴 것을 보고 우리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큰 애통함이 풀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비밀과 그 놀라운 심장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 그런 선지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폴 워셔 목사님 집회를 갔을 때 안타까웠던 것,